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은 생존에 있었대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데 관심들을 가졌다면, 지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화두가 있는데 그 화두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대학교의 프리드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 라고 하는 연구들을 한 결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행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더라.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 낙천적인,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픈 일,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주시는 긍정적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나는 사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사명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명자들이 행복하더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하는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훨씬 행복감을 누리고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못할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우리들 안에 우리와 함께 늘 머물러 있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옆분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뭐래요? 안 행복하대요? 아멘이래요?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직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직분자를 뽑으면 임직식을 하게 되면 임직식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꼭 하는 순서가 있죠. 뭐예요? 축사와 권면의 순서들이 있어요. 축사는 뭐고 도대체 권면은 뭐예요? 축사는 쉽게 말하면 축하한다는 말이고, 권면은 뭐예요? 잘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당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축하와 권면의 말씀, 그 당부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을 다 끝내고, 그리고 그 땅들을 잘 분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의 기업을 갖고 있는 두 지파 반과 단위에 떠나는 시간,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지파 반이 누구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시간인데, 그 지파를 놓고 여호수아가 너 참 수고했다, 지금까지 참 고생했다 하고 하는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소원을 담은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칭찬과 위로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칭찬과 위로의 내용들을 한 단어로 정리하니까 너희들 참 충성했다, 참 수고했다, 참 책임을 다했다 하는 그 말로 정리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2절 3절 보십시다. 2절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이게 바로 칭찬, 위로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칭찬하며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오늘 2절, 3절을 잘 주목해서 보시고, 첫 번째로 여호와의 종 모세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냐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냈다. 참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모세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늘 감사했던 제목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고 늘 감사했던 그 끊임없이 감사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참으로 너희들 볼 때마다 감사하다. 너희들이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보십시다. 진실로 그러했다. 너희들이 진실로 그러한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지나가 버린 게 아니고, 오늘 이 강단에서 전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을 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끝나고 좋다 그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이 너희들 속에 뭐 했다고요? 역사하고 운행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가정에서 일하고 너희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늘 감사했던 이 감사의 제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감사하는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마음판에 새기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그걸 보니까 참으로 너희들이 수고했다. 너희들이 그 모습,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참으로 수고하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지키며 주어지는 말씀, 내게 좋은 말씀, 내게 유익한 말씀, 이게 아니고 모든 말씀을, 그리고 명령한 모든 일을 지금까지 책임을 다 지켰도다.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마음을 새기고 다 주지는 모든 말씀들을 책임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이 두 지파 반의 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기준이 언제나 나죠. 내가 기준이에요. 오늘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버려버려요. 내가 행하고 싶으면 행하고, 행하고 싶지 않으면 행하지 않아요. 기준이 언제 나오네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지식, 내 생각이라. 근데 오늘 두 지파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지키며 명령한 모든 일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그런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말씀을 다 받아서 꿀송이처럼 받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말씀을 다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한순간만이 아니고 오랫동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끝까지 인내로 순종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랫동안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요. 7년의 세월을, 가나안전쟁이 7년 했잖아요. 7년의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오늘 이 두 지파 반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해서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장인한테 사기를 당하잖아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라헬을 포기할 수 없어서 라헬을 위해서 다시 수고를 하는데 몇 년을 수고해요? 7년을 수고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억지로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더라.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면 7년의 수고도 며칠의 수고처럼 하나도 아낌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성이라 그래요. 언제나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항상성이라 그러는데, 항상성이라는 이 용어는 이렇게 해석돼요.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생물체 내부 상태는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되는 성질, 이걸 항상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성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이 지속되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큰 피해를 입거나 죽게 되는 현상. 그래서 항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가 항상성을 유지하죠. 덥다고 여러분 온도가 막 더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몸의 온도가 막 더워지지 않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막 밖에 춥다고 여러분의 몸이 막 추워지지 않잖아요. 31.5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항상성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믿음에도 항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기분 좋을 때나 기분 나쁠 때나 상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환경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잘 탈까요? 그렇게 기분 좋으면 열심을 내고, 기분 나쁘면 때려쳐버리고,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쳐버리고, 기도하겠다고 시작해놨다가도 환경이 난투면 금방 때려쳐버리는 변덕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두 지파 반을 보니까 7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오늘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수고하고 애써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상경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순경일 때나 역경일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언제나 자신의 삶들에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잘 몰라요, 그것도?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것도 전쟁터잖아요. 7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워주는, 변함없이 싸워주는 이 두 지파 반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늘 감동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야, 너희들 지금 그런 항상 변함없는 마음을 보니까 참으로 귀하고도 아름답다. 이걸 우리 항상성을 기독교 용어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깡패들도 의리가 있는데, 아니 교회에 의리들이 없더라니까. 정말 의리들이 없어요. 환경만 그런데 금방 변덕들을 얼마나 잘 부리는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신실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신실하심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 오늘 기분 나쁘다고 해를 안 떠버리면 어떡해요? 오늘 하나님 기분 나쁘다고 막 날씨가 추워지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때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신실하심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성도들 향해서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실함은 없어더라도 좀 의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실함까지 뭐 기대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기대하지 못한다 그러면 좀 의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도들이 좀 의리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보니까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형통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불통할 때는 금방 편하고 순경 중에는 하는 것 같다가 역경만 좀 와도 금방 편하고 나에게 맞으면 하고 나에게 불편하면 안 하고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하고 내게 이익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아주면 막 하는 것 같다가 다른 사람이 금방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방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면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이제 광고하는 막 그 허수아비처럼 펄떡펄떡 거리는 거 있잖아요. 바람을 불어주면 막 펄떡펄떡 거리다가 바람만 금방 안 불어주면 완전히 그런 성도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늘 항상성,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두 지파반을 보니까 왜 또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됐느냐?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세 지파는, 두 지파 반은 굳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지파잖아요. 왜요? 이미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았어요. 기업의 땅을 받았다고요. 그 좋은 땅들을 받았다고요. 굳이 목숨 걸고 최선방에 서서 가나안 전쟁을 7년 동안이나 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을 다 놔두고 친족들을 다 놔두고 좋은 것들을 다 놔두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 때문에 그들은 최전방에서 7년을 한결같이 충성함으로 온몸을 다 들여서 가족과 떨어져서 최성의 부대로 싸움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한 가지 이유가 뭐였죠? 먼저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사명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도 다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대기업들은 특권만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특권을 누리고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고 자기들의 책임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야 된다. 전쟁이 나면 니들이 먼저 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귀족이 특권을 누리지만 진짜 전쟁이 났을 때는 신분에 상관없이 다 먼저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게 됐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냐고요. 이게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사명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주시는 부르심의 길들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핍박자였는데, 예수 핍박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어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적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말이 뭐예요? 제일 작은 자,
제일 부족한 자, 제일 연약한 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하신 이 은혜라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는 은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해 봤더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가 생각해 봤더니 뭐라 그래요? 저한테 답이 있는 거 아니고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이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 사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복,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 은혜, 그 복, 그 축복, 그 영광, 그 능력들을 뭐 하라고요?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배우자에게,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그거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통로로 삼기 위해서 너에게 먼저 은혜 주신 거야. 이게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 크신 은혜를 받았다면, 먼저 복음을 받았다면, 먼저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머물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삶을 살게 하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드러내는, 하나님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라내라고. 그게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건강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살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풍성한 물질과 여유 있는 시간이 있다면 놀러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더 연약한 사람, 더 부족한 사람 섬기는 삶을 살라고. 내가 더 많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은 더 많은 배움이 있다면, 더 많은 지식이 있다면,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나 혼자 누리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책을 여러 번 썼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 보면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이 사명인데 뭐가 사명이냐? 첫 번째는 남보다 내가 더 가졌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는 축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사명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들마다 다 아픔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픔이고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남보다 설레이는 꿈들이 있어요. 막 기대 있고 여러분 꿈들이 있잖아요. 그 꿈은 꿈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사명이다. 네 번째로 남보다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또한 사명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얘기라니까요. 그분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풍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는지 이제 권면해서 하게 되는데, 축복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길들을 가르쳐주는 게 진짜 축복이죠. 잘못되고 있는 사람에게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삶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돌이켜서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5절의 말씀 보십시다. 5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야,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수고했고 지금까지 애썼는데 너희들이 요단 동편으로 가면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 때 축복의 삶을 사느냐.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며 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행한다는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너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뭘로 삼고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모임이 있으면 이 지도자가 한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기준 그러잖아요. 기준 그러면 뭐 좌로 정렬할지 우로 정렬할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어디로 모일지 정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헷갈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결정을 할 때 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내 생각이 혼돈스러운 생각에 기준을 삼으니까 여러분의 결정도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되면 분명한 기준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분명한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 신명기 10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얘기하시면서 그 앞에다 이유를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시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상관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든지 전혀 관심 없어요.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차는 철로를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배는 배의 항로를 따라 살아가고 비행기도 자기 가는 경로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에게 친근히 하고, 친근히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착 달라붙다라는 말이에요. 꽉 붙들다라는,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꼭 붙들다라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키우셔서 이제 컸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2, 3살 그러면 어디 가면 애들을 놔두면 엄마가 쫙 사라지면 어때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가지고는 어때요? 엄마를 보면 꽉 붙들어요. 절대 안 떨어져요. 누가 봐준다고 그래도 안 떨어져요. 그걸 착 달라붙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분명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에 착 달라붙어서 말씀을 꼭 붙들어서 살아가는 삶 살아갈 때에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이 율법제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께 딱 들러붙어 있는 모습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들러붙어 있다라는 뜻을 다르게 표현한 뜻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들러붙어 있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어 있는 삶이 곧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다는 말을 우리들의 언어로 쓰면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행복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못 살아요.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산 것 같지만 죽는다고요. 죽은 거라고요.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자, 가지가 사는 길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 열매 맺는 길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가 풍성한 길은 대답은 붙어 있음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으면 풍성해지고 붙어 있으면 생명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붙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요. 여러분,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삶에 풍성해야 되잖아요. 풍성함의 반대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다가 길에서 뒹굴다가 세상에서 이리저리 뒹굴다가 어떻게 돼요? 끝에는 불에 던져지는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지면 세상에서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 살다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인생 살다가 결국은 끝에는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73편 28절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 거기다가 잘 적으셔야 돼. 하나님께 붙어 있음이 나에게. 누가 복이라고요? 내가 복이에요.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딱 적어 놓으셔야 돼. 내가 복이구나. 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내가 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 내가 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당부를 하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섬겨라.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적당한 삶이 아니라 올인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뭐에다 뭐에다 목숨 거실 거예요. 여러분 뭐를 위해 살아갈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그를 섬기는 삶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야기, 이 권면과 축복 이야기들을 다 종합하면 한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인 거죠. 저도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항상 끝에 결론을 그렇게 맺어요. 하나님 잘 섬기시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간단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더라는 거죠.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이게 절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라는 뜻은 아하브라는 히브리어는 좋아하다,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목숨 다해서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 온전한 마음들은 다 어디로부터 출발된다고요? 사랑에서 출발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권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절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우리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까? 아침 10시까지 늦잠을 자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더니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꽃 한 송이를 들고 그 문 앞에 가서 딱 기다려서 받아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는 그런 정신 나간 일들을 했다 이거죠. 근데 그 부모가 깨워도 10시까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무셨던 그 양반이 새벽마다 꽃 한 송이 들고 100일을 한결같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했더니 원래대로 돌아갔대요. 네? 원래대로 돌아간 삶. 우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동력이 뭐예요? 정말 마지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나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우면 우리는 그 은혜 앞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막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